벌써 특세가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힘들겠지만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의 이 최종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인계받고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의 그 무서운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군인들은 먼저 마치 신고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합니다. 군인들의 이 채찍질은 죽음의 형벌이라 할 만큼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그 채찍에 뼈 조각이나 어떤 쇠 조각이 붙은 그 채찍으로 그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이때 채찍을 맞은 사람의 그 살점이 그 채찍에 묻어 나가지고 그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심한 경우 기절하거나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라는 것을 입히죠. 홍포가 뭡니까? 홍포는 옷 위에 두르는 망토예요. 왜 입혔냐면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면 멋진 흉포를 입어야지 하면서 왕의 상징으로 흉포, 아주 누추한 흉포를 입혀버립니다.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시키고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그 가시 나무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그냥 콱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 주어요. 갈대,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하고 갈대는 왕의 호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갈대에 뺨을 맞듯이 얼굴에 갈대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계속해서 갈대로 치는 바람에 더 깊숙이 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진실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수모와 고초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거룩한 희생과 사랑의 행위라 할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큰가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다 금방 낭자한 채로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향합니다. 골고다,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라는 언덕이에요. 이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 같은 모습이다 하여서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갈보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성 밖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성질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당시 관례와 율법대로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린 보혈일세.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이 걸으시고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초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은
로마 정부가 죄수에게 가할 수 있는 아주 극악의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탈주자나 반역자나 정치적으로 항거하는 중재인들, 포로나 노예에게만 집행했던 그런 형벌이에요.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에게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당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형은 자기가 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그 십자가의 사형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형틀에 이제 주님이 매달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수치를 줍니다. 도착한 후에 죄수의 옷을 다 벗겨놓고서 그 옷을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져요. 뭐 옷이 별거라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옷은 속옷하고 겉옷하고 신발하고 머리끈, 허리끈 이것이 다예요. 근데 이것을 다 종류별로 나누어 가져요. 죄수를 가로지는 나무에 양팔을 묶어놓고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이렇게 쭉 띄워놓고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둔부, 엉덩이 근처에 받침을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몸을 지탱하게 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형벌, 그 형벌을 주님은 온몸으로 다 받게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욕설과 조롱을 수도 없이 퍼부어 댑니다. 생각해 보니까 죄가 더 그 십자가의 형틀이 가장 힘든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그것을 다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옵니다. 그 당시의 날씨를 보면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있었고 그리고 파리 때, 밤에는 모기 때, 심지어는 까마귀들의 습격이 늘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마저도 모든 그 미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듯이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에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로부터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주님이셔요. 오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며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그 중에 한 명이 주목이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죠.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냥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밀고 갈 수 없으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한 거예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그냥 시몬 구레네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미고 십자가 형틀까지 가기는 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시몬 구레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싫어하는데, 다 혐오스러워하는데, 모두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우연하게 재수 없이 맡은 시몬 구레네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와 알렉산더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포에 대해 설명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루포는 복음을 들었고 바울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루포, 그가 누구냐면 시몬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에요. 모두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으니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망 다닙니다. 도망가요.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매지 않으려고 도망 다녀요. 성경을 봐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로마의 병사에 잡힐 때, 그때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뒷걸음쳐 도망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자다가 지켜보고 있는 제자 몇 명은 옷도 입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주님과 함께 수많은 세월들을 같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하는 그 작은 고초,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지나가다 우연히 십자가를 매게 되는 시몬 구레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당시 도망쳤지만, 그 당시 외면했지만 다시 주님에게로 나와요. 다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 앞에 세움받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아 불러주셔서 포기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요. 넘어져서 좌절하고 그대로 넘어지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합하게,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비록 무서워서 잠깐 도망가고 뒤돌아섰지만, 내가 그 일이 힘들어서 매 순간마다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일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일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를 관철시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도망가는 자들을 다시 또 세워주셨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 그리고 신앙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100번 생각해도 나는 도망갈 사람인데, 나는 100번 생각해도 그거 질 사람이 아닌데, 100번 생각해도 나는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들 뭐 하려고 주님?
믿음 갖게 하시고 신앙 갖게 하셔서 이 시대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이 고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높아지고 싶은 세상의 방법과 아니란 수법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걸린 시몬 구레네,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도망간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죽게 내버려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선하게 씹혀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큼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짧은 소견,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미련한 것, 욕심 많은 것, 세상의 것 즐기는 숭악한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왜 믿음 갖게 하셨을까 하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보이시면서까지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믿음과 신앙 안에 내 욕심 차리려고 믿음 가지고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이용하며 살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바뀌어져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목숨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의 십자가의 사명을 쫓아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냥 그대로 도망가면 될 것인데 왜 다시 돌아왔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십자가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도망가고 실수해서도 안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일이 있고 실족하는 일이 있고 실망하는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 앞에 왜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신앙의 힘이었다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믿음과 신앙은, 주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내가 조금 수고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믿음 가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당한 고초를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삶 속에서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 앞에가 아니라 주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 먹을 것이 있는가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잡힌 것을 보고 다 도망간 것처럼 쉽게 신앙과 믿음을 버립니다. 교회도 쉽게 떠나고 믿음도 뻔하고 다 떠나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어떤 실망이 아니고, 어떤 내 욕심이 부족하여서 실망하여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딴 데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치 큰 태풍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마치 그 태풍을 만들어가는 바람과 같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일 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실족하여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일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상처받을 일 앞으로 수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지가, 온 천지가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믿음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욕심 채워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신앙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이루어 가셔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불쌍하여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십자가가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가, 또 교회에 속해 있다는 나의 어떤 증표가 아닌가. 십자가는 내 삶을 점검하게 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피 흘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찾고,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만 만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으로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에게만 칭찬받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